같은 공간 안에 같은 동일교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여러분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1부 예배 마치시고 가기도 하지만 보통 2부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한 가족 공동체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과분하게도 여러분이 저에게 과분한 사랑과 은혜로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예배 때 우리가 내 마음에 빈 방이 있습니까? 그 빈 방에 누구를 모시고 삽니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와 함께하며 누구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했던가를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 주일 3일, 4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빈 방을 누구에게 채우도록 전도하며 살았는지 묵상해보고 도전해봤는지 그냥 그날 받은 은혜로 끝났는지 이건 반복되는데 여러분 감동받은 것과 은혜 받은 건 다르죠. 감동은 잠깐의 마음의 울림이라면 은혜는 내 안에 뿌리채 내려가는 깊숙이 내려가서 그 은혜를 삶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실천하면서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진짜 내 안에 가장 존귀한 방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저도 기억해보고 여러분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심으로 오늘 본문 중에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의 은혜에 서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8절로 1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에이레네의 평화, 흔들림이 없는 평화, 전쟁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가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쓰여져서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드렸던 123장입니다. 1절에 보면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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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여러분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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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렴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럴은 The First Noel이라는 제목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옛날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 옛날 고대 영어 가사에는 이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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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이 그렇게 안 써 있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Now all is well. Now all is well. 지금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잘 됐다, 잘 된다라는 말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쓰였어요. 고대 영어에는. 근데 현대에는 그렇게 안 쓰였고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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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엘이 무슨 뜻인가요? 노아의 후손이 노엘일까요? 노엘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들도 성탄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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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이라고 하는데 과연 노엘이 뭐냐 이거예요. 노엘 알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Now is all well, now is all well. 옛날 고대 가사에 그렇게 있죠. 아마 Now is all well 뒷장에 이거 Now is all well.
Now all is well, now is all well. 모든 것이 지금 다 잘됐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이거의 약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노엘은 Now is all well의 약자가 아니에요. 노엘은 분명한 의미를 가진 라틴어 나탈리스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거예요. 나탈리스, 탄생의, 출생의라는 단어로 쓰인 게 노엘입니다. 그래서 이 노엘이 라틴어가 영어로 오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탄생, 출생이라는 영어로 나와요. nativity라고 나와요. N-A-T-I-V-I-T-Y. 영어에 I-T-Y로 끝나면 액센트가 I-T-Y 바로 앞에 있는 모음에 온다 해서 nativity라고 해요. nativity. 이게 뭐냐면 출생. 그러니까 이게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한테 야 너희들 나가서 전해라.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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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전하라 했어요. 그럼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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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이 뭐냐 이거예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오셨다. 구주가 탄생했다라고 전하라는 게 바로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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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옛 찬양은 어떻게 나왔냐면 Now is all well, now is all well, born is the King of Israel 이라고 됐는데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Now is all well의 준말이 노엘이 아니다. 그래서 노엘은 구주가 나셨다. 구주의 탄생일이다. 이 땅에 복된 분이 탄생하셨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 노엘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노엘 노엘 하고 전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모르겠으면 가서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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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하고 노엘이 뭐예요? 내가 노엘하고? 아니요. 구주가 나셨다고요.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물론 길지만 자신이 없는 분은 근데 뭐 몇 주 했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오늘 기도해 줄 것은 1시부터 4시 사이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가 온다고 했다고 또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아이고 오늘은 쉴 수 있네 할렐루야 그간 못 모인 성교회 모임 목장 모임 해야지 하지 마시고 전도 끝나고 하셔야 되니까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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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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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n is the King of Israel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가 오셨다 이게 노엘이라는 의미예요. 노엘 노엘 늘 부르는데 노엘이 누구요? 어떤 노인네요? 이러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뜻은 기쁨의 소식, 탄생의 소식, 기쁨의 탄생이라는 형용사 나탈리스에서 온 겁니다. nativity라는 말이에요. 출생하셨다. 누가 오셨냐? 임마누엘 하시는 구주가 오셨다. 근데 그 구주가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도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노엘 노엘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노엘 노엘 주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단순히 노엘이 크리스마스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임마누엘의 고백으로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탄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게 노엘 노엘 노엘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 성막 한번 눈에 머릿속에 넣어보실래요? 성막 동쪽에 문이 있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가 있죠. 문이 어느 쪽에 있다고요? 동쪽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탄생이 구주가 오신 거냐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노엘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날 물론 오늘날은 BC와 AD를 영년 기점으로 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BC 1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AD 30년 4월 7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가 33세 되니까 거꾸로 올라가야 되죠. 그럼 BC 3년이나 4년 요쯤이 예수님의 생일인데 역사학자가 잘못 계산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1년 전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BC 3년에서 요 4년 사이에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33세의 나이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AD 30년 4월 7일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주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부터 지금까지 죄가 다 사라졌을까요? 죄가 더 많아졌을까요? 좀 졸리기는 하겠지만 대답을 한번 잘 맞춰가시자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졌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완전히 끝나고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노엘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노엘의 의미. 따뜻하시죠? 2개만 좀 오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각선은 하여튼 오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고 죄가 사라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고통과 죽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 구주가 오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구원의 문이 환하게 열려진 겁니다. 문이 열렸다고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했어요? 찢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신부님 없이 목사님 없이 직접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건강의 문제나 재산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상실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와 영적 문제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주셨고 그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과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노엘은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없이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우시면 벗으셔도 돼요. 위에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고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노예를 선포하고 기뻐하는 것은 반절짜리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길이 열렸어요. 길이, 어떤 길이요? 생명의 길이 열렸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 갈 생명, 갈 진리가 더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헤호도스, 헤라는 말은 정관사 더해요. 그 길이에요. 그 길. 헤호도스, 헤 알레세이아, 진리, 그 진리.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다른 이단이고 사입이고 나발이고 나팔이고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조의 생명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아닌 거예요. 헤호도스, 그 길이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을 생각해보자.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펜스예요. 기둥이 있고 담벼락이 있어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했어요? 담 넘어오는 놈은 다 어떤 놈이다?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담 넘어오는 사람은 어떤 놈이다? 그래서 어디로 와야 된대요? 문으로만 와야 된대. 그래서 본인이 에고에임이 요한복음 7장에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나는 양의 문이다. 할렐루야. 양의 문이에요. 양들이 들어갈 유일한 문이에요. 그 문이 닫히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문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번제를 드리고
성소로 나아가는 지성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문이, 그 문이 누구라고요? 양의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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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할 때까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열렸어요. 노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었는데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는 문이 열렸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회복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문이 열렸어요. 양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난주 성탄절도 말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쉬게 됐어요. 놀러 가게 됐어요. 빈 방이 없어요. 예약할래도 막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도 우리가 해갖고 오션뷰 탁 좋고 막 따뜻한 나라에 막 먹을 것도 좋고 과일도 많고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라겠어요? 제가 메리라는 건 기쁨, 즐거움, 가족이 함께하는. 생각해 보세요. 왜 해피 크리스마스를 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느냐? 온 가족에게 이 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라는 건 뭐라겠어요?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예배, 미사라는 게 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빈방이 없대요. 우리 놀러 갑시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대체? 본인들은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명절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도 안 믿고 메리 크리스마스, 빈방에 예수님도 안 모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셔요.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열려야 돼요? 그러면 한 명도 나라고 얘기 안 하시네. 한 분 하셨어요. 그 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구원의 문이 열려진 곳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엘의 전사들이고 전령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괜찮지 않은 우리 인생에 오셨어요. 괜찮지 않은 인생에 오셨어요.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죄인들 가운데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빛의 능력으로 떠나가고 괜찮아진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죠. 어제 베트남 선교사님 김상훈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 방문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신앙 얘기 사역 얘기 자녀들 얘기하면서 점심을 먹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아직 기차 시간이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목사님 따님이 건국대를 다녀요. 경영학과. 그래서 다니는데 이 아이가 알바를 해요. 휴학대에서 알바도 했고 학기 중에 또 알바를 해서 그 유명하다는 강남에 오래된 세계관인 신세계 백화점에서 그것도 준명품관 3층에서 알바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알바를 시키는 우리 매니지먼트가 그랬대. 너희들 여기 절대 눈독 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혹해갖고 괜히 눈만 높아지면 안 된다. 좋은 옷이 어떤 것이고 명품이 어떤 거를 보고 남대문 동대문 시장에 가서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허세 부리는 삶 살지 말고 어떤 게 좋은 옷인가에 대한 평가와 눈을 키우고 해라 그랬대요. 근데 이제 딸이 이렇게 알바를 하는 곳을 한번 가봤대요. 여기 오시기 저 교회 오시기 전에 갔더니 애가 그러대. 아빠 여기 3층에 있는 요 반바지가 얼마인 줄 알아? 그랬더니 뭐 비싸봐야 그래도 얼마 하겠죠. 반바지가 한 140만 원 돼. 그랬대요. 뭘 놀래고 그래요. 지금은 아직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다음이 놀랄 일이에요. 반바지가 140만 원. 그래서 애기랑 나누고 밑으로 내려왔대요. 2층은 진짜 명품관. 강남 신세계백화점. 제가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이 갔다 오신 거예요. 2층에 이렇게 둘러보는데 바지가 참 고급스럽고 멋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바지를 한번 만져봤대요. 그리고 좋다고 택을 딱 보는 순간 택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택을 보는 순간 택도 없는 일이. 이렇게 보고 깜짝 놀라고 손 바로 뒤로 뺐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3층에 우리 딸이 알바하면서 그래도
반바지 하나에 140이었대. 이번에는 긴 바지요.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 내려와서 가격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굴렸죠. 반바지가 긴 바지로 바뀌었으니 2배 이상은 갈 거고 3층보다는 2층이 더 명품가니까 처음에 한 400대일까요?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 집사람이 그럼 1000은 돼요? 아니래. 자, 1부는 아무도 못 맞췄어요. 2부에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신년 좋은 책을 한 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보고 아니래요. 이분이 옷을 한번 만졌다가 큰일 날 뻔하고 손을 뺀 거예요. 여기 기스나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감방에 가야 될 상황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택을 보고 처음에는 택에 달러에 보면 우리가 달러 다음에 점 찍고 00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달러인 줄 알았더니 앞에 W자가 있더래요. 한화예요, 우리 거. 그리고 점 뒤에 3개가 공이 더 있는 거죠. 달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제가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멀찍이 보여도 이빨까지 다 보였어요. 여러분 얼마일까요? 자, 전봉호 권사님 얼마라고요? 1억 누가 했어요? 1억. 1억. 야, 무슨 1억? 그렇죠? 바지 안에 무슨 1억? 에이, 2억 8천. 2억 8천. 목사님이 그걸 보고 손을 뗀 거예요. 이거 기스만 나면 내가 감옥 가. 2억 8천. 그래서 그걸 누가 입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2억 8천을 바지 한 벌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랬대요. 이거 팔립니까? 했더니 팔린다고. 전시용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에서 귤을 갖고 오고 사과를 깎아 놓은 거 있었거든요. 귤을 이렇게 잡고 목사님이나 저나 선교사님 저나 우리는 이거 먹고 행복한데 그런 거 가지고 행복해하지 맙시다. 2억 8천. 그거 뭐 아껴둬야 돼. 집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관에다가 모셔놔야 돼. 근데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2억 8천만 원 갖고도 못 갚고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갖고도 못 갚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은혜로 갚아주셨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또 강남 신세계 가가지고 그거 확인할 사람 해보세요. 팔렸나 안 팔나? 수억 수조를 갖고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에게 소망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노예래요.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아까 처음에 Now is all well, now is all well, 그런 의미도 맞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노엘이라는 구주가 오시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이고 은혜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성탄주일에도 봤던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실까요? 네, 우리와 나와. 홀로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태어나도록 성육식 인카네이션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인카네이션 하셨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늘에 오르시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고아와 같이 이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두지 마십시오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하고 올라가셨을 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어디에 이 안에 쉐키나 하셨어요. 쉐키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에도 휴일날 같은 데 보면 차박이나 아니면 그 텐트 가지고 여행 다니시는 마인데 텐트를 치다가 쉐키나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노엘의 은혜예요. 또 노엘의 은혜는요,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모시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에 노크를 하셨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문을 열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게 노엘의 은혜예요.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홀로 살기 힘들고 혼자 가기 어려운 인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쉐키나 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면 풍랑도 만나고요, 어려움도 만나고요, 고통도 만나고 넘어야 할 산도 만나고 수렁도 만나고 간건하고 건조한 땅 광야 같은 곳도 만나는데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5절과 32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너희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했는데 막 유라굴라 풍랑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할 때 인생의 풍랑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이 끝날까요? 그칠까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과 문이 열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인생은 참 무거운 짐이 많아요. 질병의 무거운 짐, 관계의 무거운 짐, 상실의 무거운 짐, 고통, 눈물, 아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걷어가시고 주님만의 가벼운 멍에의 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30절에 나의 멍에는 가볍다 온유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쉬어라. 쉬다. 쉼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스위스에서 있었던 진짜 실화를, 그리고 이제 연세종합교회에서 48분짜리 뮤지컬로도 얘기했다겠죠. 뮤지컬 버스. 스위스에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뒤에 7분의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이게 비탈길에서 브레이크 파열되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상황인데 가면서 방향을 틀면서 덤불 건초가 있는 곳으로 차를 박으려고 가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차가 아빠가 모는 차예요? 아빠 반긴다고 앞으로 튀어나왔는데 이 순간 뒤에 승객 중에는 임산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8명인 거죠. 본인 포함 9명인 거죠. 살려야 되느냐, 내 아들을 살려야 되느냐 하다가 아기를 치고 승객을 살린 거예요. 물론 부상은 당했지만 이 아이를 품고 울면서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묵상한 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묵상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줄 준비가 되신 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 아들의 생명 주신 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2절로 하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내게라는 표현에 1인칭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게 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때 홀로 하지 않았다고 금요일날 몇 주 동안 함께 나눴죠. 성령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구속을 이루셨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고 가볍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 건져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20절에 보면 떠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영생이라고요? 영생이나 생명이 조회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그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단체는 예수님의 기독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에 태어난 걸 부인해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간의 특성만을 부각시킵니다.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어떤 이단 단체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중간밖에 못해서 반토막을 본인에게 이루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조사받고 있고 예의주시 받고 있죠. 그분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패했으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누구냐면 이 제일 황금 같은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놀러 가도 되고 만난 거 먹으러 가도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집에서나 병원에서 영상을 보며 그 조그만 거 보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제일 불쌍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값진 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주가 오셨습니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엘 구주가 오셔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now all is well,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합니다 라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들이요 전령,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주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노엘 오늘 오후에도 복음 전도할 때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평생의 주님의 노엘의 복음 전령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결단의 기도 고백 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함께 감사와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총으로 살아왔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믿음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도 있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등이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린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2025년이 머물고 또 2026년이 뜨는 이 중간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노엘 구주가 오셔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주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름받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아와 믿음의 신실함으로 서기를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 마지막 한 해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단과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